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0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에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참복음과 거짓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복음과 거짓복음.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거짓의 출몰입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도들이 싸워야 되는 가장 버거운 싸움은 무엇이었냐 하면 거짓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과 동시에 복음을 막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바로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란 거짓을 폭로하고 무엇이 참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거짓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확산됐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1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하나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시작됨과 동시에 교회 안에 확산됐던 것이 뭐냐면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기껏 그 사도들이 그 알곡을 뿌려놨더니 그곳에서 쭉정이들이 계속적으로 자라났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 다른 복음에 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제가 성경 말씀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것,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던 다른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폭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몇 장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인가요? 2장인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책망하는 장면이 몇 장에 나오죠? 2장인가 3장에 나온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네?
똑바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장 11절이요? 예, 2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맞네요. 2장 11절에 게바가 이 안디옥에 있다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다가 거기서 이방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자리를 싹 피했어요. 자리를 피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실은 사도들 중에서는 서열상으로는 밑인데 막내 아닙니까? 막내인데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우쭐대는 것처럼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문맥상 여기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의 행동이 율법주의적 행동이었거든요. 베드로의 행동이 다른 이 소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이방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식의 액션을 취함으로써 마치 복음을 율법주의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폭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같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서열이 높은 소위 1등 사도를 내가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나의 신뢰를 든 거예요. 신뢰를요. 그러면 이 부분과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면서 3장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하려면요, 갈라디아서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갈라디아서를 볼 때 한 장 있고 그 다음날 한 장 있고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무슨 얘기하는지가 이게 토막토막 나가지고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째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왜 율법주의가 잘못됐는지를 구약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소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는가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는가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그 혈통적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15절부터 본문을 설명해야 되는데 전체 문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14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본문을 잡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강림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령론 얘기하면서 성령론이 가져다주는, 오순절날 성령강림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복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다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것이냐면, 소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했을 때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규정하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가 규정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가 규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음이 곧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성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져요. 나에게 성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받았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화 자체가 우리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뭐예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소위 신학과 구약에서 얘기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줬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줬다라는 표현을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5절로 넘어갑시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조급해요. 그래서요.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 일반 계시로 말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냐. 자, 이 얘기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는데 왜 모세가 나타나고 나서 그 약속이 마치 폐기된 것 같고 신의 산 언약이 주어졌죠?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죠? 행위 언약이라는 게 주어져요. 행위 언약은 누구와 맺은 거죠?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행위 언약은 폐기됐죠. 왜 폐기됐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행위 언약이 폐기되어지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 언약이 나오냐면 아브라함 언약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나타나고 나서 시내산 언약이 주어져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우리는 대부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시내산 언약은요, 율법을 지키면, 왜냐하면 이게 신명기 27장과 28장을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것이 27장과 28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소위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주신 건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특기가 뭐죠? 논리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는지를 이제 설명해 가는 거예요. 15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라. 너희들 약속하고 나서 그 약속 쉽게 폐기되니? 약속 폐기되지 않지? 라고 그 부분을 이제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언약을 정한 후에, 약속을 정한 후에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 이 약속들은 뭘 얘기하는 것이 하면 창세기 13장 15절과 17장 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신학적이라도 요거는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뒤에 가면 좀 쉬워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그 자손에게도 약속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을 때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요?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도 또 낳았었죠.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 게, 천사가 계속 나타나서 천사가 반복해서 이 약속을 계속 강조하면서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나지 않은 아이는 결코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천사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와 사람 애간장타에 계속 약속만 해주고 애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하여 계속 반복해서 한 사람, 이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는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욱더 선명해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냐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삭은 누구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봐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그 자손에게 그대로 연결되는지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신의 산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음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논리죠. 그러면서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과 소위 복음 사이에 이 신의 산 언약, 그러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 보통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의 산에 가서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서 언약식을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언약도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언약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돌판을 만드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모세가 두 개의 돌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돌판이 단순히 그냥 율법 계명을 적은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 안에서 그 봉주와 봉신과의 관계 안에서요, 언약 체결하는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돌판에 언약의 내용을 썼고, 그리고 서로 각서를 해서 절대로 이 언약은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친히 그분이 자기 자필로 언약을 10개의 언약을 다 쓰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언약의 권위가 다른 어떤 언약보다도 권위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이 너무나 선명한 권위다 보니까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요, 신의 산 언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의 산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몇 장이요? 19장부터 나오는. 그래서 20장에서 10계명이 언급되죠. 신의 산 언약이 19장서부터 24장까지 신의 산 언약이 나오는데, 그래서 20장에 10계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신의 산 언약이 위험 있고 신의 산 언약이 아무리 뛰어난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신의 산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한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딜레마가 생기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 그럼 신의 산 언약이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거야? 신의 산 언약이 도대체 왜 주어진 거야? 라고 여러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적 체계를 치밀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이 복음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18절.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돌판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출처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5절의 언약은 신의 산 언약에서 파기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의 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 어디로 인도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묘한 것이죠. 그래서 19절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19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야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쉽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이 좀 의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라고 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신의 산 언약은 뭐예요? 천사들 통하여. 여기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이 율법이, 그러니까 두 개의 돌판이 쓰여진 것이 천사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첨가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첨가되느냐? 소위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첨가된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야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믿습니다 하면 내가 믿음에 참여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참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신의 산 언약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묘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원체 다양해가지고 학자들 간의 견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해 설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다 소개하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건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는 대부분 율법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율법주의라고 해서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면서 22절이 이제 핵심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을 얻는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딱 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죠? 정리가 안 되게 한 게 제가 목적이에요. 이렇게 돼야 이제 정리가 되니까요.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11절 한번 보실게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노릇하려고 하는 것과 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노릇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노릇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11절 보실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 이것 또한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됨과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율법으로 또는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냐? 첫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라야만 오로지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결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 언약을 거쳐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묘한 개념이죠. 신의 산 언약, 소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토탈 이너빌리티, 인간의 전적 무능, 토탈 디프레비티,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라야만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만.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때라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때라야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죄악을 덮을 때라야만 비로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철저히 무너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다른 복음에 관한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거예요. 그걸 소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려 어떻게, 내가 뭔가 열심히 뭘 하면,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헌금을 열심히 내고 내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절 보십시오.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 이겁니다. 내 율법적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해요. 내 율법적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내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수를 그 정도밖에 못해? 예배를 그 정도밖에 못 드려? 기도를 그거밖에 못 드리나? 헌금을 그거밖에 못해? 자기의 의의가 보편 타당성과 같은 기준으로 돼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랑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뭐하지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하라. 내 의의를 자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정죄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히면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정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자기 의의가 딱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의에 참여한 사람은 나는 아무 의의도 없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보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지, 내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 거 아니요? 내가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의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또 다른 복음의 두 번째가 뭘까요? 율법을 빼버리고 곧바로 은혜 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무율법주의라고 해요. 무율법주의. 그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며,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존재가 바로 딴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달아 본 적이 없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피상적으로 은혜의 교리를 알게 된 사람들, 그게 뭐예요? 또한 다른 복음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파라고 얘기해요. 구원파의 문제점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라야만 내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이 은혜의 교리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 극단적 두 가지 유형이에요. 모든 다른 복음은 사실 이 두 가지 유형에서 다 파생되어져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 참된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신의 산 언약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나의 전적 무능과 나의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다른 돈도 붙잡아야 소용이 없고 명예도 붙잡아야 소용이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붙잡아야 소용이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께만 내가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누가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어떻게 낳죠? 그 과정으로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산하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애써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낳는 자식의 전형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이요. 그 4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하나의 스토리.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얘기를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지만, 이 율법,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낳게 된 것은 이스마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죠? 그가 이삭을 낳은 건 그게 노력의 결과 아니에요. 그가 대단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자포자기였어요. 아브라함도 자포자기였고 사라도 자포자기였어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든지 죽든지 당신 뜻대로 없어서 하며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잘 연구를 하면, 아브라함을 잘 관찰하면 이것이 믿음이 생겨지는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철저히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철저히 낙심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내 수단과 내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붙잡은 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만 붙잡고 모든 거 다 놔버렸을 때 비로소 100세 됐을 때에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시고 철저한 좌절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함에 됨,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다 설명 못 해드리니까 5장 6절로 넘어갑시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게 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거요, 다 아브라함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내용이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갔으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됐을 때 이 열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에게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얘기만 하고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12절부터 쭉 한번 다 훑어봅시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리고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만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입증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칭한 것은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근데 할례는 17장에서예요. 그러면서 그의 의롭게 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굉장히 탁월한 논리로 쭉 설명하는 이후에 맨 마지막 결론을 무엇으로 얘기하냐 하면 십자가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됐을 때 그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흔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즉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노라. 뭐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른 복음으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극단적으로 딱 둘로 나누면 뭐라 했죠?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로 나오게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빼버리고 신의 산 언약만을 얘기하거나 신의 산 언약을 빼버리고 곧바로 은혜의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존 버녀는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타리를 넘어서 온 그런 외식된 신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된 신자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과정을 건너뛰어버리고 맙니다. 이 울타리를 넘었다는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건너뛰었다는 표현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신앙의 루트가 있습니다. 교과적인 루트가 있어요. 십자가를 건너뛰고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소위 존 버넷의 철로역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율법을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은혜의 언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변개하여 사람들을 미혹해서 쓰러뜨리고 맙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생략하거나 건너뛰려는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정확한 신앙의 방식으로 갈 때에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주어지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들고 날이 갈수록 핍박이 극심해져 가며 거짓된 것을 우리를 무너뜨려 하는 이 때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